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인품, 성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격을 수양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품이 좋은 것은 별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요 내용이 좋은 성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품에 대해서는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거기에서 더 많이 가르칩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정신 수양,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신 수양, 인성 교육, 행동 교정 이런 것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품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품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품이 더 좋아야 합니다. 불교, 도교, 유교, 거기에서의 인성과 성품 교육은 호박에 줄을 그어서 수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호박이 매우 기분 나쁘겠죠. 호박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불교나 도교나 유교의 교육에 의해서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품종이 바뀌어서 호박이 수박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귀가 따갑게 들으신 비유, 길에서 구걸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생활하던 거지가 임금님의 은혜에 의해서 왕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로 살게 했습니다. 분명 그 아이는 어제까지는 거지였지만 임금님께서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자로 삼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이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죄악에 물들어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자가 된 거지처럼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또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하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공부도 안 했고 왕자로서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사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길바닥에서 자고 더러운 것을 먹는 데 익숙합니다. 언어는 거칠고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왕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거지일 때는 왕자가 되면 좋겠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맞습니다. 왕자가 되면 그런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왕자의 예법, 언어 습관, 각종 지식 교육.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최종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찬양, 봉사, 전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 합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것, 직장을 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 훈련받아서 왕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로 훈련을 받고 왕자의 일을 하다 보면 거지의 행동이 바뀝니다. 왕자가 되니까 거지처럼 거짓말하고 남에게 굽신거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욕을 해대지 않고 기품과 품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은 호박에 줄이 그어져서 수박이 되는 거죠. 거지의 행동은 바뀌지만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지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했을 뿐인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악이 가득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옛날의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나중에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아직 씨를 뿌린 단계인 사람도 계시고요. 싹이 나서 작은 풀 정도로 자라난 그 정도의 분도 계시고,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드리울 정도로 그런 성품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람들이 나무처럼 크고 훌륭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수님을 믿으면 덕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 저것은 잘못되었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모든 것을 이렇게 양분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의인, 죄인 판단하기도 쉽죠.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경우입니다. 믿음과 신앙만을 강조하는 분을 만나보면 신앙은 좋은데 마치 가시가 돋아있는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칼같이 정확하기는 한데 차가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싱하고 지나갈 뿐 후덕하고 인자한 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이를 용서하면서 보살펴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회개하는 기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덕스러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내가 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믿음에 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덕에 지식이 더해집니다. 덕스럽다고 모든 걸 다 감사주기만 하면 안 되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단과 사이비도 구분할 수 있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행동인지 잘못되었는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덕스러움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에다가 오랜 신앙으로 덕을 갖추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누구도 성경을 다 안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지리,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비유와 환상, 엄청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바로 딱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읽기만 하시면 되고 읽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읽고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알게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 해 읽을 때, 또 두 번 읽을 때, 그 다음에 읽을 때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감독이 달라지고 이해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셔서 믿음과 덕과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식에 절제를 다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다 외웠었죠. 그런데 구구단을 다 외우는 순간 자기가 수학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산수의 기초를 배운 것뿐이죠. 혹시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의 일을 모두 허니께 뚫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거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를 패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제에 인내를 더하게 됩니다. 절제를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꾹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생활화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삶을 기다리면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도 억누르고 삶의 방향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모든 욕망과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거든요. 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야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절제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라고 해서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을 보십시오. 과부자 틀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내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참는다고 인내한다고 죄 안 짓는다고 우리가 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경건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세상을 멀리 떠나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 곧 고아와 과부, 즉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경건의 성품부터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경건의 성도 간의 우애가 더해지게 됩니다. 경건하다고 혼자서 도도한 척하면 안 되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 나의 경건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의롭고 고귀하고 높은 사람이므로 마치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우애함으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우애에 의해서 봉사를 할 때에 서로 불평하지 않고 분쟁도 없고 참된 섬김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이 더해집니다. 성도들 간에 친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우애롭게 서로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 이웃 간의 우애로움에서 더욱더 관계가 깊어져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사랑으로 희생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무한한 사랑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근근히 억지로 겨우겨우 갖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흡족하게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하게 갖추고 이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잘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풍성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성격도 내려놓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예배와 봉사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방법을 증거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다. 이것을 증거했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이런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성품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의 힘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는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으로 실제로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약의 효능을 듣고 이제 약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고 약의 효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약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효능,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배와 회개 기도, 성경 공부, 말씀 묵상, 봉사, 전도, 이것을 잘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단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속성으로 다 이루려고 하지도 마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신앙생활, 신앙훈련 더 열심히 하시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참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권능,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